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제가 8절에서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제 귀한 또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참 시간이 그야말로 유수와 같이 흐르지만 그만큼 주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는 또 증거가 되겠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도 잘 보내시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신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0장 사사기 20장 8절에서 18절이에요. 이제 20장 끝나면 21장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사사기도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지금 대항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 모임이 어떠한 이들이 모여서 이러한 상황들을 뭐 파악하고 또 한번 그런 게 아니라 레위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와 또 그 사람이 한 그런 행동에 분노해서 지금 모인 거거든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답사한다든지 또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그냥 그 11개 지파가 이제 만장일치로 지금 한 형제 지파, 그 베냐민 지파죠. 그 지파와 전쟁을 하기로 지금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어요. 이러한 일들, 이러한 결정은 즉각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고 또 결정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은 즉각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짐을 하죠. 한 사람도 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이 12명의 사사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이제 16장을 끝으로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까지 그 사사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그 어떤 사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렇게 한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한 일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일들 누가 지금 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불명확한 곳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한 레위인이 그 일을 해낸 거죠. 이렇게 보면 이 사사시대가 어떠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듯이 그 시대는 왕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시대의 큰 특징인데 그 특징을 여실히 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여쭙고, 이러한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의 마음에 합해진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이 모임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서부터 보면 또 제비를 뽑아서 또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10명 중에 1명은 음식이나 이런 군량미, 이런 음식 조달, 이렇게 해서 군사들, 나머지 그 90%가 전쟁으로 나가는 그 군사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일어나게 하죠. 일사불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한 지파, 그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와 같이 이제 합심해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에는 이제 합심이 빨라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서 이제 묻게 되죠. 어찌 해서 이렇게 됐느냐.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들을 응징하고 우리의 그 이 판단대로 그들을 이제 치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그들을 여기 이 소리를 듣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불량배들을 보호하고자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로 여기도 결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뭐 이 11개 지파든 나머지 11개 지파든 지금 베냐민 지파든 하나님과는 지금 상관없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이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만 그런가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감정, 내 고집, 내 판단, 만약 이런 것이 앞선다면 뭐 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왕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는 안 했던 이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양쪽이 다 군대를 소집합니다.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소집하고, 또 15절에서는 또 자세하게 이제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걸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숫자는 26,000명이고 거기서 또 특별히 또 뽑은 7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왼손잡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물매로 돌을 던지는 사람. 이 당시에는 굉장히 화력이 있었던 그것이 이제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형박물관에 가 보시면 거기에 이러한 시대에 그들이 썼던 그 물맷돌의 그 사이즈를 보면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라고 여러분 뭐 조그만 조약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략 한 제가 거기서 보면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사이즈의 돌이에요. 큰 돌. 그런 것을 던지는 그런 군사니까 특별히 이러한 근데 이들이 그 얼마나 그 조준이나 이런 것에 거기 보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이렇게 던지면 정확한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명사수라는 거죠. 그런 화력을 또 보유하고 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거기에
12에서 17절을 보면 숫자적으로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베냐민 지파와 비교했을 때 여기는 40만 명이다. 그러니까 이 그런 군사력에 했을 때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지요. 26,700명 대 지금 40만 명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여쭙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이 문맥을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우리 읽으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들이 기도하고 응답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가기 전에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 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울 왕이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제사 지냈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앞서서 대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응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할 게 자기가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판단한 바가 있고 결정한 바가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때로는 반대로 그렇게 될 때 있어요. 내 생각에 이건 안 돼. 이건 힘들어. 이건 할 수 없어. 그게 너무 강하면요. 모든 매사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기도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의 기도 중에 첫 번째 잘못된 게 뭐냐면 이들은 이러한 기도에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들은 이미 뭐예요? 싸울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들은 자기가 이들과 싸우기로 결정을 해놓고 뭘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 이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하는데 이 싸움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거예요. 또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묻는 형태, 이 단어들을 쓰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언제 이들이 하는 거냐면 이들이 총회로 모이고 그러니까 전체의 지금 모임을 갖고 또 이렇게 통보하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 무슨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대적들,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또 그들의 신앙의 그 길을 흔들어 놓고 하는 그러한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행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자기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이러한 지금 질문들 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과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면 참 우리가 이런 정도로 변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 어떤 원수보다 더 멀어지는 게 지금 인간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판단을 이미 세워놓고 그걸 밀고 나가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착각에 어떻게 해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숫자적으로 이게 지금 싸움이 되는 싸움인가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이에요. 그냥 규모나 이런 상황 봐서는 뭐 싸움이 안 되죠. 그리고 스스로들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기대 제목이 내 욕망과 욕심이 이미 확고해서 그런 것을 이미 해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는 자리예요. 내 고집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자리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